이번 주는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배 샬라흐. 그가 보낼 때에 가게 하였을 때에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 제목으로는 야훼의 예슈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우디를 갔다 왔어요. 지도를 좀 잠깐 펴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잘 크게 잡아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저 위에 터키의 끄트머리에 이스탄불로 갔어요. 이게 포인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시죠? 이스탄불이 어딘지. 근데 이스탄불로 갔다가 거기에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사우디에 진짜 안 보인다. 이쪽에 사람이 더 많으시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로 나와. 이게 이제 사우디예요. 이렇게야, 이렇게 저기 계란색, 이제 미색. 요게 제다고요. 사우디에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성지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요. 성지 뭐냐면 여기 메카가 그 모하메드가 태어난 곳. 그 다음에 여기 메디나 여기는 죽은 곳.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승천한 곳. 아주 그냥 똑같이 따라해요. 따라해.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기 이스탄불 갔다가 이제 원스톱을 해야 돼서 이스탄불 갔다가 제다로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조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은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지금 관광지가 크게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메카에 평생에 한 번은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지 된다. 이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이렇게 번화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굳이 뭐 이거 아바야나 이거를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 하고 다녔어요. 하루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메카 여기까지 2시간 반 운전해서 가는데요. 이제 그 메카의 관문이라고 하는 큰 저기 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왜 독립문 같이 생긴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있잖아요. 참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거기 가서는 예배를 못 한다 그랬어요. 예배 못 한다고 대놓고 예배 못 한대요. 찬양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악기를 못 하니까 저 쉐이크 저걸 좀 연습을 해서 가서 찬양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쉐이크를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예배를 못 한대요. 그래서 기타 뭐 이런 거를 못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져갔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도착할 즈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래요. 주변에 방해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눈치 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다 뭐 한 3, 40분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딱 뒤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와요. 와, 이거 뭐냐. 처음에 이제 제다에서부터 이제 그 뭐지? 그 문, 그 메카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독립문 같은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팀들은 이 메디나까지 기차 타고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 중간에 네, 이제 타북이 저기 있는데요. 중간에 또 어디 한 군데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북인데 저는 여기에 가서 그냥 도착한 날 그날 비행기 시간이 도착을 아침에 했고 새벽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저녁 비행기라 하루 시간이 이제 한 반나절인 거죠. 그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여기 이쪽을 좀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하고 그랬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타북으로 갔죠.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제 일주일 6일을 그렇게 했고 저희는 저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신해산 전에 홍해 오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번 저기에 그 토라 포션에 여기가 그게 다 있어요.
요 부분에 여기가 타북인데요. 여기가 홍해예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홍해가 아니 저기 신해산이 어디였죠? 예, 그다음 거. 아이고 어려워. 네, 저걸 볼게요. 어, 스카이블루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출애굽 경로예요. 근데 새로 이야기 나온 것이 론 와이어트와 김승학인가요? 김승학 박사님이 새롭게 주장하는 이론이 그 진한 블루색 있죠.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원래는 어, 네, 이게 여기 블루가 이게 바다예요. 홍해예요. 홍해인데 여기에서 요렇게 건넜다라는 거죠. 여기를 건넜다라는 거죠. 건너서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계속 이집트예요. 건너왔는데 계속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 안에서 마라와 엘림과 뭐 여기를 돌고 시내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저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론이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호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게 홍해예요. 그 사이에 이게 홍해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 3일길이라 그러잖아요. 3일길. 이게 600km, 600km래요. 그 600km를 3일 동안 그냥 다이렉트리 가면 갈 수 있다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쓸 줄은 몰라요. 어딜 누르는 거죠? 이게 파워. 오케이. 자, 아이고 참네 이런 걸 다 쓰네. 네. 근데 여기가 보면 아라바 무역길, 홍해길 이래가지고요. 이미 도로가 나 있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길이 움직이기에 이동하기에 아주 쉬운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과 여자들 하면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200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3일길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거를 저기 하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신해산이라고 이야기한 여기도 신해산일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만이 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광야가 그 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nyway,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홍해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죠. 제가 아까 요쯤에가 저기예요. 타북이에요. 타북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가면서 그 다음이 뭐였죠?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금방 그림 하나에서 저기 설명을 했고요. 아하히못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바알스본 여기 사우디의 땅인 거고요. 여기는 저기 뭐야 이집트 땅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 뭐지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되게 막 비가 오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km예요. 16km. 그러면 여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야 되잖아요. 16km면 몇 시간 걸려서 건널 수 있을까요? 1km 걷는데 16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좀 저기 한 사람은 저희가 1km 걸을 때 15분 이래서 15분. 그러면 16km, 17km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는데 4시간 반. 그러면 애들 있고 노인네 있고 뭐 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넉넉히 잡아서 7시간.
그렇게 잡자고요. 그러면 밤새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건너갈 수 있어요. 밤새 건너갈 수 있어요. 그게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무슨 땅? 마른 땅. 그렇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14장 22절 27절 이쪽에 보면 새벽 역해 이제 넘어온 거죠. 밤새 불기둥이 이렇게 뭐죠? 이집트 그 마병 병거들을 막고 있을 때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뭐 이제 뭐 마라가 있었고 엘림이 있었고 수르 광야가 있었고 여기 엘림도 갔다 오고 여기 르비딤도 갔다 오고 네, 다 갔다 왔어요. 여기 이게 르비딤 그 돌 저기 바위 뭐죠? 이거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온 곳이고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여기 알라우즈 산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이 알라우즈 제벨 엘 라우즈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산이에요. 네, 그다음 갈게요. 이게 이제 2시간 반 3시간을 저기 운전을 해서 그 타북에서부터 지금 이드로의 집과 모세의 우물 그리고 엘림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한번 사이드 옆에 보세요. 뭐가 보여요? 공사 현장이죠. 이게 네옴시리를 만들고 있는 그 공사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길이 저렇게 잘 닦여져 있고요. 지금 이쪽 저쪽 보면 양쪽에 근데 네옴시리가 얼마만큼의 사이즈이신지 아세요? 길이가요 170km. 근데 끄트머리가 어디냐 하면 홍해예요. 홍해가 그 끝이고요. 거기서부터 직선거리로 170km를 이거를 뚫어요. 아주 평평하게. 그 다음에 폭은요. 길이가 있으면 폭이 있어야 되잖아요. 폭 200m. 170km에 200m. 높이는 200m 치면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왜 100m 트랙 뛰잖아요. 그거의 2배인 거예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넓지 않잖아요. 그 좁게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제 높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이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롯데 빌딩 새로 지은 롯데 빌딩 있죠. 그게 123층이래요. 높이로 이거 길이로 치면 555m래요. 근데 이 저기 네옴 저 공사 저 차들이요.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면서 보면 네옴 커뮤니티 1, 네옴 커뮤니티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리를 제가 죽였어요. 틀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틀지 말아 달라고 했고 계속 가면서 저렇게 공사 현장 저 차들 트럭들 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왜 보통 여기서부터 요만큼 공사 끝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공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공사하고 있고 여기 공사하고 있고 여기 공사하고 있고 170km를 가는 그 길 내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현지인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네옴에 대해서. 근데 네옴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거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높이가 아까 560m 된다 그랬잖아요. 좁고 560m까지 올라가다가 보니까 뭐에 이상이 생길까요? 기류 있잖아요. 기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도시가 네옴시리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홍해와 저쪽 이집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까지 다리를 올 거래요. 다리를 와서 15km의 다리를 와서 이집트와 직통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네 나라와 무역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고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홍해네요. 네, 홍해.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이집트예요. 바하이롯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구름이 껴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팀 중에 젊으신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카메라가 참 좋더라고요. 저를 좀 쫙 당겨가지고 보는데요. 그 아히롯 그 200만이 모여 있을 만한 저쪽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을 잡아내더라고요. 적이라고. 쌤이 저기래요. 근데 뭐 아무리 보여도 안 보이죠. 근데 카메라의 그 렌즈 그걸 가지고 쫙 잡아 당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이쪽이죠. 저 뒤에 하얀 건물 보이는 거 있죠? 저거는 군사 시설이에요. 저기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찍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외국인이니까. 뭐 잡아봐야 저 없어요. 다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저기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지금 바다 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번에는 저분 얼굴까지 나오시네. 네. 이제 이렇게 또 돌아서 보면은요. 이제 막 저거 말고 그 다음 거 혹시 없어요? 이제 이게 뒤집혔네. 죄송해요. 이게 이제 바다 쪽에서 이 광야 쪽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여기에 200만이 충분히 3, 40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저쪽에 홍해라고 하는 그곳은요. 저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 협곡처럼 좁아요. 그러니까 있으려 그러면 저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곳을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그 솔로몬이 돌기둥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게 홍해 건너온 자리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기둥이 있었대요. 근데 올해 그 기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똥 띄어다가 어디다 갔다가 박물관에다 갖다 놓은 건지 뭐 어디로 갔는지 쌤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냥 방방 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나가는데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오프로드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 부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홍해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엘림이에요. 홍해 건너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마라까지 가잖아요. 마라에 가서 물 없어 뭐 그러니까 물 없어 먹었는데 쓴물이잖아요. 그 쓴 물인데 거기에다가 나뭇잎을 집어넣어서 그걸 달게 해서 단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저기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12개의 샘과 그 다음에 저 종려나무들이 70그루의 종려나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이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갈수록 물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진짜 이렇게 샘이 물이 퐁퐁퐁퐁퐁 올라오는 게 그냥 눈에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졌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 물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게 막 팡팡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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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물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엘림 그 다음에 아마 바위가 저 르비딤 바위로 쳐서 그러니까 저기 지팡이로 쳐서 저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저기가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다음에 가실 때요 등산화 꼭 준비해서 가세요. 이제 편한 신발 신고 와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했는데 저는 미리 또 이렇게 보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데 또 저기서 또 얼마나 또 찬양하고 그랬는지 그냥 난리치게 했어요. 저기에서만 예배한 게 아니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저기에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제일 맨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분이 제일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다 이제 거기서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다음 내려오는데 내려갑시다 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실험을 해볼 일이 있대요. 그래서 혼자 남더라고요 거기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잘 내려오겠지 하고 이제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땐 더 힘들잖아요. 저런 산이 궁둥이 깔고 그냥 이렇게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자매님 계시잖아요. 아 저기는 청바지 입어서 다행이다. 내 바지는 이거 쓸려서 나 구멍 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둘이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꼭대기에서 우리가 얘기한 걸 다 들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 위에서 조그맣게 얘기, 저기가 꼭대기예요. 저 위에 가서도 진짜 막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지금 소리 키우면 막 찬양 소리가 날 거예요. 막 찬양하고 예배했는데요. 저 소리가 저 밑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저기 끄트머리 있는 게 차예요. 저기 차. 우리 왜 등산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보면 딱 그만한 거 있죠.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저 밑에가 다 200만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장막 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고요. 저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밑에 백성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겠죠. 우리 내려가고 난 다음에 우리 저 형제가 내가 찬양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조그맣게 했대요. 왜 이렇게 찬양 크게 하는 목소리와 조그맣게 하는 목소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밑에서 우리 쌤이 녹음을 했어요. 이걸 틀어봤어요.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 찬양을 혼자 조그맣게 찬양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거를 그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저기에서 얼마나 악을 쓰고 악을 쓰고 찬양을 하고 악을 쓰고 주야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주님 취하십시오. 그리고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야 정말 밑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 잡아가겠다. 전기경찰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잡아가서 그냥 끽끽겠다 막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거에 전혀 정말 무리함이 없이 그렇게 했겠다. 그리고 오늘 17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피곤해서 이게 손이 들려지면 이기고 내려가면 이게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거를 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밑에서 싸우는 걸 보면서. 근데 바로 저곳이 르비딤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이 저곳이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한눈, 아까 비디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뭘 하는지, 우상숭배를 하는지, 춤을 추는지, 밥을 먹는지 다 보이는. 그리고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들리기는. 모세의 말도 들리지만 아래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위에서 다 들리는. 보통 왜 위에서 말하는 거 소리는 밑으로 가니까 위에서 말하면 밑으로는 내려가지만 밑에서 말한 거는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려가면서 뭐 바지 찢어지겠어, 이거 큰일 나겠어, 이거 가려야 되겠어, 이 소리까지. 아니, 저의 호칭은 언니였거든요. 저의 호칭은 언니였고 다른 분들은 뭐 회장님, 반장님 뭐 이랬었어요. 이게 저기 하지 않고. 근데 언니 바지 멀쩡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려와서. 뭐야? 그 얘기 다 들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소리로 얘기 안 했는데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 시내산 부분도 사진을 찍어 갖고 왔거든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딱 저기 네 베샬라흐가요 르비딘까지만 나오더라고요. 르비딘까지만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시내산 나오면 그 금송아지 재단 그들이 이렇게 저기 뭐지 이거를 뭐죠?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 벽화라고 그래요, 석화라고 그래요. 뭐 그런 그림 그려놓은 것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찍어 갖고 왔는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니는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인터넷에서 다니는 사진과 내가 찍는 내 카메라로 찍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갖고 이제 물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화질도 좋고 좋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3장 17절에 보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냈다라는 거죠. 보낸다라고 하는 게 베샬라흐 보냄 안에 있다. 여기 바예히 베샬라흐 파라오 엣 하암 파라오가 그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14장 4절을 보도록 할게요. 13절 14장 그 다음 거. 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내가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무엇을 하려고? 영광. 여기는 영예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이제 우리 번역이 영예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 이집트 군대를 통해서 뭐를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줄을 누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강팍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예요. 그리고 이집트고요. 세상에 바로는 뭐다? 네,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고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8절에도 볼게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세 번째 줄 너무 감사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하나님께서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의 손 높은 손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파라오가 그리고 그 뭐 마병과 뭐 병거를 가지고 추격한다 한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높은 손이 함께 하시는데. 네, 우리 이제 1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거기서.
우리 내버려둬. 그냥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섬길게. 우리를 왜 끄집어낼라 그래. 이게 나오기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근데 나왔는데 지금 그 어디요? 바히롯 그 바닷가에, 앞에는 바다고요. 홍해고요. 뒤는 지금 이집트 병거가 오고 있잖아요. 마병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이, 우리가 여기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거냐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4절에서도 8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요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을 섬긴다. 지금 죄송해요. 다시 11절 12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게 뭐냐면 이집트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일 거냐? 아니, 그 편안한데 거기에서 잘 정말 배불리 먹고 거기에서 살다가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거기에서 그냥 죽을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약속의 땅,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13절 볼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제 결론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봐라. 그분의 구원, 야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예수아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아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싸우시는 여호와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1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 생각 계속 말하지 말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 정말 도관에 든 쥐를 만드시는지. 뭐였어요? 이유가? 추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추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수장당하지만 그것을 본 다른 이집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17절 18절 아까 나왔던 부분 보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17절의 뒷부분과 18절의 앞부분이 같아요. 그죠?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뜻대로
나의 유익대로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 되심,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장당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여기 5번에 보면 베샬라우 보냄 받은 자가 나옵니다. 보냄 받았다. 지금 분명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어요. 그 얘기예요. 보내졌어요. 샬라흐 보내졌다. 샬라흐 하면 또 생각나는, 신약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샬라흐,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냄 받았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 받은 자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셨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 말고요. 이 땅 가운데. 아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큰딸로, 저 큰딸이거든요. 큰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선택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 아빠 그 가정에 큰딸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으면 보내신 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정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보냄 받은 자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의 계획하에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의가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샬라우, 네, 우리 요한복음 나와 있네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가 누구죠? 네, 아못 보는 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했어요.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우리는요, 앞 못 보는 자, 보냄 받기 전에는요, 내가 보냄 받았다라는 거를 인식하기 전에는요, 앞 못 보는 자와 같아요. 나의 삶이 내가 왜 못 봐? 네가 본다 하니 소경이구나. 그 말씀 있었죠.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샬라흐 되어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바로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네, 슈프 지웠구나. 오케이, 슈프, 네, 수프. 싸맥과 패예요. 싸맥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싸맥? 측정하다, 평가하다라는 거예요. 저게 홍해거든요. 홍해를 수프라고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홍해 얘기했잖아요. 쫓아와서 바로가 쫓아와가지고 저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패는 뭐죠? 입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평가를 뭘로 해요? 입으로 하잖아요. 이 홍해는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인가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나. 인간의 어떤 그 막 관점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쫓아와요. 병거 타고 말 타고 바로 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세상의 관점들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와 저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것으로 그 잣대로 막 대고 쫓아오고 막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평가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바로가 쫓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판단과 말과 평가와 측정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홍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세상의 관점, 나를 공격하려고 드는 모든 그 바로 이것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장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이 홍해를 건넌 삶이라면 홍해를 건너간 삶이라면 세상의 판단과 어떤 가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홍해 못 건넌 거예요.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넌 삶을 살고 있나? 그거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결론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루에트 예슈아티 야훼. 야훼의 예슈아를 보라. 야훼의 구원을 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슈아가 구원이 예슈아 이퀄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와 계시죠? 구원이 있죠?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 삶을 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직도 멀었는데. 네, 아직도 멀었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과거형으로 말하시고 선포하시고요, 그대로 살으세요. 그러면 돼요. 나는 보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또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사는가? 세상의 집을 지으려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집, 베이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는 예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선포한 이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아가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루에트 예수아티 야훼, 그분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 야훼의 구원을 보라. 우리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기